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우리 인간 사회에도 보면은 그 선거 할 적에 사전 투표한 것을 가지고 딱 봉인하고, 또 전날 투표하는 것도 투표장에서 개표장으로 이동하는데 부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투표함을 일일이 이제 바르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열 수 없도록 딱 필요한 시기가 돼야 그걸 열 수 있도록 하지, 열 수 없도록 봉인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에서 그 4.15 부정선거에서 사전 투표한 거를 며칠 보관해 놓는데 그 보관 장소에다가 CCTV도 설치하지 않고 거기에 투표했던 투표용지를 다 빼내 뿌리고 순엉터리로 이제 가짜로 만든, 그러니까 여당 자기네 후보만 찍은 그거를 만들어 넣어 가지고 그걸 개표날 이제 그 우표함을 뗐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미국엔 지금도 그걸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위에 봉인한다는 말이 나오죠.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찰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여기 보면은 1000년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5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7절에 그 1000년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다시 1000년이라는 말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20장에만 1000년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이 1000년은 실제적인 1000년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자, 오늘은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사전에 그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는 그런 도표
제가 한 장씩 뭐 나눠드렸지요. 이 도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자면은 요 도표를 머릿속에 숙지하고 우리가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전천년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보면은 전천년주의 신앙을 부정하고 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신약 성도들의 휴거 이래가지고 화살표가 위로 가고 아래로 화살표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뭐냐 하면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름까지 끌려 올라가고 주님께서 그까지 내려오셔서 제 자신의 신부되는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 이거지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이제 대환란 기간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이제 7자하고 8자 사이에 중간에 환란 성도들의 휴거 일어났잖아요. 휴거를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무천년 뭐 이래가지고 휴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개혁교회 이래가지고 휴거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또 휴거를 믿어도 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 요때 교회 성도들이 휴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환란 성도들이 뭐 휴거되고 이 동안에 이제 신약 성도들은 휴거대가 공중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화살표가 쫙 내려오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인데, 이때 예수님 뒤에 우리도 흰 말들을 타고 재림을 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게 전천년주의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이 외의 신앙을 가지면은 그거는 이단이죠. 자, 그래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고, 여기 이제 20장에서는 천년, 곧 밀레니엄이라고 부르는 새 시대가 열립니다. 현재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도 이제 7년 후쯤이 되겠지만은 온 세상을 어지럽히던 마귀가 결박당해, 마귀는 대환란 끝에 이제 주님 지상 재림하면은 마귀가 이제 체포되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힌 후에 이제 이 시대가 열리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만 보아도 5번, 그 뒤에 7절에 다시 한번 이래서 총 6번이 나오는데, 이 천년 동안에 여러 일이 매듭지어지고 영원히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영원 시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게 영원시대예요. 천년은 결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들이는 교회 시대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가닥이 잡혀 귀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으리니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세 곳 말씀에 보이는 이제 예레미야서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로마서에는 진노로 나오는데 야곱의 고난의 때나 진노는 모두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야곱의 고난의 때 곧 진노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의 때 곧 진노가 임하기 전에 안전한 피난처인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9,000년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찾아본 이 말씀들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이요. 밤중이니까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지는데 그 옮겨지는 사건이 이제 휴거입니다.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저리 건너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 후에 지상으로 재림해서 1000년 동안 왕로로 산다는 그러한 일정이 잡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혼들은 이제 그 과거에 죽은 성도들 그 땅속에 묻혀 다 썩어버렸죠. 그런데
혼들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 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잠든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끌려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그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입니까? 지금 읽은 요 16절 17절이 무슨 비유입니까? 아니면 무슨 상징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직설적인 서술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소위 이 나라 개혁교회면 주로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개혁교회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 이창구라는 그 신학 박사라 이라는데 그런 자가 이 대목을 문자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대목을 비유적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그 주님이 구름까지 와서 데리고 올라가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대비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한평생 시인으로서 이 나라 모국어로 서정시를 써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시인인 제가 보아도 이 쉬운 문장을 이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실로 멍청이가 아니고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성경 대부분을 이해하는 기본 방법인데 이것을 문자적인 해석 운운하면서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으니 하도 기가 막혀서 나는 그가 곁에 있다면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해석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건 그러면 문자적 해석을 안 하면은 무슨 의미로 이거 해석해야 하느냐. 창세기 1장 전체가 창조의 기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무슨 비유나 상징이라 이러면은 그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지요. 믿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만연한 후천년주의 신앙의 이단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첫째는 후천년주의의 배경이 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6장 2절)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흰말 탄 자는 성경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아직도 여전히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후에 2000년 가까이 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혹은 마귀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양편으로 갈라져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의 입장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에 따라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도 흰 말들을 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거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 아마겟돈 전쟁이죠.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도 흰말이 보이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고 불리므로 여기 흰말 위에 앉으신 분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분을 따르는 군대는 거듭난 성도들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느 순간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신부로 참석한 후 병력에 징집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재림하자면 먼저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도표에서 보다시피 환난 성도들의 휴거로 올라가서는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지고 언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가진단 말입니까? 적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기병들을 짓밟아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는지 이 피의 강이 그 깊이가 말꽃비가 닿을 정도로 피가 흐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또 그 욕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 이르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어떤 존재가 그렇게 될 수 없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는 보는 것처럼 그분의 관등 성명이 분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자는 아무런 관등 성명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보는 것처럼 그는 흰말을 타고 있을 뿐 아무런 관등 성명이 보이지 않고 활을 들고 있을 따름입니다. 한 멸류관이 주어져 있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정복하려 할 뿐인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이 모두 근본적으로는 흰말 탄자를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그 자를 도와 싸워 이겨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려 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미국의 남침례 교회는 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여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초래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말 탄자를 올바르게 규명하지 못하는 한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둘째는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흰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비롯하여 성공회, 침례교, 장로교, 루터교,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등을 총망라합니다. 완전히 이 세상이 이단들 투성이지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 멸류관을 쓰고 계시고 정복전쟁을 수행 중이신데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그분의 왕국은 점차 확장되어 가서 그분의 왕국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뿌리는 AD 2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오리겐 3세기입니다. 유세비우스 4세기입니다. 어거스틴 5세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후천년설로 지난 1500년 동안 이 땅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킨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제2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면서 히틀러가 충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가 온 세상을 정복해서 가톨릭화 하려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정복해서 교황에게 바치려는 그런 이제
교황의 사주를 받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후천년설은 로마 가톨릭에서 오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멸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 말씀의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경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점진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많은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티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이것이야말로 AD 50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난 모든 주요 전쟁의 원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땅을 정복하는 왕이라면 그와 함께 하는 교회, 말하자면 바티칸국은 점진적으로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 그 교리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어거스틴, 유세비우스, 오리겐 시절부터 로마 가톨릭이 일관되게 믿고 추진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한결같은 20세기의 후천년 신학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이 침례교회는 도저히 이들과 한통속이 될 수 없는데 남침례 신학교가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고 르크만 목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양대 집단인데 이 극과 극의 집단이 서로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악해져만 가는데 정복하고 정복함으로써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은 진화론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0.0001%도 가능성이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많이 닮아서 100개나 되는 멍청한 신학교들로 하여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어떤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을 생각할 때 두 개의 뿔과 빨간 꼬리를 가진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들은 그가 진짜 본성을 완전히 숨기고 사람들에게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꿈에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재현하기 때문에 이 둘이 나란히 서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그가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두 인물이 과연 얼마나 서로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갖는데 반해 사탄은 신부인 7산 위의 바티칸 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 역시 빛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불리는데 사탄은 욥기 41장 34절에서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불립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는 데 반해서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 불립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데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기록되기를 이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분에게 성경을 다시 인용하면서 기록되기를 이라고 하고 시편 91편 11절의 일부만을 인용했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는데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찾는 울부짖는 사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불리죠. 오늘날 방언을 자기가 하네, 방언의 역사가 성하잖아요. 방언이니 또 환상과 환청은 얼마나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환상과 환청을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 방언이니 환청이니 환상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빛의 천사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일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음성을 듣고 이랬는데 그게 사실은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자신 있게 지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저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래가지고 줄줄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 구절은 사탄과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 뒤 4절을 보면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그 뒤 4절에 전쟁이 그를 따르고 5절과 6절에는 기근이, 8절에는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더불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마귀인데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창구 박사라는 사람, 도대체 박사학위를 가진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흰말 산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믿는지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6장의 나머지 내용이 모두 사망과 지옥, 기근,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의 가장 훌륭한 주석으로 치고 있는 그랜더 종합 주석, 이만큼 두껍고 책이 이만큼 길이가 돼요. 이게 20권입니다. 20권. 거기에 내가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해석을 조금만 적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멸류관은 승리를 상징한다. 이 상징적으로 이 사람들 해석하기 좋아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멸류관을 받은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는 본질 자체의 표현에 의해 명백히 지지받는다. 그러니까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걸 지지한다 이거죠. 한편 이처럼 흰말 탄 자를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흰말 탄 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심판의 수행자이기 때문이다. 심판의 수행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흰말 탄 자를 예수님으로 버젓이 해석해 놓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교회 99%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마귀에 휘둘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셋째, 로마 가톨릭의 실질적인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에 대해 이번 기회에 가감없는 인물평을 함으로써 그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개신교회에 다닐 때 개신교 목사들로부터 지난날 성 어거스틴 혹은 성자 어거스틴이란 말을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설교했다 하면은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 이렇게 덜먹거리는 것이 개신교의 목사들의 그 어법입니다. 그에 병행하여 모범적인 기도의 여인상으로 그 여머니 모니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7년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크게 엇갈리는 피터 르크만의 그 친가톨릭 교회사가 아닌 반가톨릭 교회사인 신약 교회사를 배우면서 나는 나의 큰 오류를 바로잡는 획기적인 그런 계기를 맞았습니다.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은 지옥에 간다는 사탄적인 교리에 누구보다도 큰 책임이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어거스틴이라는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반가톨릭 교회사, 르크만이 쓴 반가톨릭 교회사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완전히 결별한 그룹들, 이미 올바르게 눈을 뜬 사람들은 그 어거스틴이 영설인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거스틴 당시에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이제 사람들, 그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보고마일, 알비겐스, 폴리시안 등은 아이들에게 세례 주기를 거부했지만 어거스틴은 막무가내로 이 일을 고집했습니다. 가정스럽고 거짓말쟁이이며 성경을 심히 왜곡시켰던 이자에 대해 친가톨릭 그 방향으로 가는 존 로드라는 사람은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어거스틴을 두고 당시 가장 지적인 사람이며 라틴 교회의 신탁을 받은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말에 아주 능한 존 로드라는 이 사람은 또 평을 하기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의 죽음 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죽은 후 전 세계는 암흑과 눈물만이 남게 되었다. 어거스틴 죽었는데 무슨 세계에 암흑과 눈물만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어거스틴을 미화한 사람이 존 로드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 동안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데 원인을 제공했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수백만 명이 살해되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린 자로서 거듭남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물뿌림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그 로마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아야 된다. 말하자면 세례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경을 왜곡시킨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였던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정식 이름 명칭이 뭐냐 하면은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 이러는데요. AD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6에다가 30을 보태면 약 76세 전후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부이기 이전에 철학자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이 가르친 점 중에서 몇 가지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모든 배교한 기독교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에게는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말은 혀에부터 거의 상투화되었다 할 만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어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이 최초의 진정한 가톨릭 신자였다는 판정을 내린 사람은 필립 샤퍼입니다. 어거스틴은 확실히 많은 꼬리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박해하는 영혼, 자기 뜻을 반대하면 무조건 그 사람 박해하는 거예요. 무지의 영혼, 이 사람 성경책을 하나도 안 읽은 거예요. 고집불통의 영혼, 그리고 독단주의의 영혼, 이런 게 이제 그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인데요. 그는 당대의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 수 있는 도나티스트들을 저주했으며 영원한 구원은 가톨릭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그렇다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선택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했으며 매주일 가톨릭 교회의 강단에서 제공되는 성찬용 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번에 한 조각씩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론에 따라서 가톨릭 신자들은 매주 그 성당에 나가서 빵 쪼가리하고 포도주를 얻어 마시면은 한 번도 안 빠지면은 하늘나라 간다고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리겐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이스라엘의 부흥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이런 주장은 성경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는데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 모든 지위와 권세를 로마 가톨릭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천년왕국도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천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간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은 실로 있을 수 없는 억지요 넌센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낱낱이 어울리는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믿는 도나티스트들을 박해하는 영혼이었고 성경 말씀을 깡그리 부정하는 무지의 영혼이었으며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짓밟아 뭉개버리는 고집불통의 영혼에다 독단주의적인 영혼이라는 말에 한치 어김없이 부합하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비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이므로 그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마귀가 넣어준 독단적이고 고집불통인 생각으로 로마 가톨릭의 정신적 지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가 사기꾼이네, 성경 말씀 아는 게 쥐뿔도 없네, 이렇게 매도당해버리면은 로마 가톨릭 마귀로서는 아깝기 짝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재빠르게 존 로드, 필립 샤퍼, 심지어 종교개혁의 기수인 루터마저도 동원해서 어거스틴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게 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은 일약 그를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불멸의 반열로 올려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어거스틴을 깎아내려도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의 99%는 무슨 말이야, 어거스틴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 하고 나를 욕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넷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묘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마귀를 가두어 1000년 동안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비로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1000년 왕국을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70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을 것이며 7번째 천년 기간은 쉬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6일 동안 지으셨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6000년 동안 피 흘림이 있고 마지막 천년은 안식일처럼 쉬는 기간이 되는 것이 이치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이 쓴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도 있어요. 또 내가 그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환난 성도들을 말한 것이죠. 아까 표 나눠드린 것에 보면은 신약 성도는 맨 오른쪽에 거기에 신약 성도들 후보가 있고 환난 성도들의 후보는 왼쪽에 치우쳐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죠. 예, 다른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휴거를 믿는 대다수의 교회들도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이래가지고 이 환난 성도의 휴거를 교회 성도들이 휴거할 때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소중한 신부를 고난을 받도록 심지어 목베어지도록 방치하는 신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입니다. 그 신랑이 자신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환난 전에 저쪽으로 옮기시지 대환난을 겪도록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자들, 그 진짜 곁에 있다면 뺨때기라도 후려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 성도들도 이제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그들은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도 받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5, 6절.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환난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도 왕들과 제사장들로 땅에서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현 세대에서 우리가 선지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땅의 사람들을 중보하며 왕들로 이 사람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는 혼이 구원받던 날 영이 거듭났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있을 휴거의 순간 우리 몸은 마침내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7년 대환란으로 고통을 받을 때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 멸류관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 주님과 함께 흰 말들을 타고 이 세상으로 지상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000년 동안이나. 이 어찌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곧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전개되며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천년 왕국은 펼쳐집니다. 아무리 어거스틴이 9천년설을 주장하고 수많은 후계자들을 통해서 데모질을 해놓았다 해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한 오리도 변동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여기서 첫 번째 부활, 휴거 때 죽은 성도들과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부활, 그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 겁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즉 휴거 때 부활하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끝으로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지옥에 있죠. 지옥에 있는데 이 자들이 전부 천년 동안 그 지옥에서 시큰 끄슬리고 고통을 겪다가 이때 지구가 사라지면서 허공에 떠서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인데 이때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무조건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이미 한 번 죽어서 지옥으로 갔잖아요. 근데 다시 나와서 큰 백부자 심판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이제 불못으로 태양의 3000배나 되는 그런 불못으로 떨어져 가는데, 이때 그 떨어져 가는 것을 두고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번 죽고 그때 영원한 죽음으로 한번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시큰 좀 일찍 죽은 사람은 2000년 동안 감옥에 시달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구약시대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때 지옥 간 사람도 뭐 수천 년을 견딘 사람도 있겠죠. 그 교회시대 죽은 사람 외에도 좀 일찍 죽은 사람 2000년 동안 지옥불에 시달린 거예요. 다시 겨우 잠깐 해방되는가 했지만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형에 이제 최종적으로 처해지는데, 이게 두 번째로 죽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제 알겠죠? 여러분, 둘째 사망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은혜의 복음을 믿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른 말씀, 바른 목자, 바른 교리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바로 그 길만이 영생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